광야가 끝나는 곳에서 가나안이 펼쳐집니다. 광야의 혹독한 시험을 거쳤던 광야 2세대들, 이제 그들은 가나안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의 삶과 또 가나안에서의 삶,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삶이 더 힘들까요? 물론 광야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의 삶도 결코 만만치 않은 삶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의 임종을 앞두고서 백성들에게 당부의 말을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 이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자, 모세는 자신이 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정말 그 안에 이들을 향한 염려, 이들을 향한 그 모든 기대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광야가 궁핍에서 오는 그러한 시험의 장소라면 가나안은 풍요에서 오는 시험의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풍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잊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통과해야 할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때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흩어져서 다시 광야의 삶을 반복해야 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뭘까요? 우리 지난주에 이제 헤세드라는 단어를 배웠는데 오늘은 공의라는 단어입니다. 공의. 신명기 16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자, 원어를 보면은 제데크, 틸도프 그래가지고 제데크, 공의 이게 반복되어 있습니다. 공의만을 따르라.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랍비들은 이 말씀을 너는 마땅히 구제하라 라는 말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구제라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구제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탈무드 시대를 거치면서 공의라는 뜻의 제다카를 구제라는 그러한 뜻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제가 하나님의 공의의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행해야 할 그러한 덕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알아듣기 쉽게, 행동하기 쉽게. 이러한 이유로 유대인들은 그 어느 민족보다도 구제를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미국 인구 2%의 유대인이 전체 50%의 그러한 구제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구제, 제다카라고 하는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개혁하는 일에 동참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이 제다카라는 단어, 이것은 단지 그냥 구제라는 의미로 한정해서 볼 수 없는 더 큰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제다카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삶의 총체적인 모습, 그것을 그냥 제다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을 창세기에서 밝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장 18절 이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 뭐라고 나오죠? 뭐를 행하게 하겠다? 예,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겠다. 이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후손들의 어떤 면에서 사명선언,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의와 공도, 그 단어가 의는 ጼ닥하고요, 공도는 미슈파트입니다. 지난주에 헤세드라는 단어를 배웠지만 구약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 3개를 뽑으라면 헤세드, ጼ다카, 미슈파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되게 중요한 개념이니까 좀 기억해 두세요. 계속 나옵니다. ጼ다카와 미슈파트. ጼ다카는 한마디로 말해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분배적인 정의라고 그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미슈파트는 어떤 뇌물 때문에, 어떤 권력 때문에 휘둘리지 않고 올바르게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미슈파트는 판결적인 정의라고 그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공의라는 그런 말을 할 때 보통 이 두 가지 개념이 같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선택하신 그 이유, 그 목적이 있다면 한마디로 이 ጼ다카와 미슈파트를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는 비결이었고 천하 만민,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 선택한 이 백성들을 보고서 그들이 하는 행동, 그것이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미슈파트와 ጼ다카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후대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사회 안에 이러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ጼ다카와 미슈파트가 사라졌다라고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5장 7절 같이 보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비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심으신 가장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비유하죠. 당연히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히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맺은 것을 보면 들포도, 쉬어서 먹을 수 없는 들포도만 맺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축복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죠.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자, 이것을 원어로 보면 더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언어 유희를 사용했는데요. 정의는 미슈파트고요. 정의 대신에 포악이 열렸다라는 거죠. 미슈파흐.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공의를 바랬는데, ጼ다카를 바랬는데 ጼ아카, 부르짖음과 절규만 이 땅에 가득하다라는 그러한 탄식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흐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앞으로 미래에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 자라나는 우리 자녀 세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 아이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고스란히 담긴 그러한 세상을 이 땅에 만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신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복이 어떠한 것인지 이제 이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신명기 15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 구절에서 참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자, 가난한 자가 없는 사회, 나라, 그것은 모든 통치자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러한 사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시죠. 너희가 매 7년마다 빚진 자들의 모든 빚을 다 면제해줘라. 면제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 7년마다 이 면제가 잘 이루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가나안의 대물림은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실직이나 파산이나 부도에 대한 그것으로 인한 어떤 빚 독촉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것이죠. 면제년의 규례는 빚진 자들에게는 정말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채주들에게는 그것을 정말 실행하기까지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규례가 아닐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면제년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에게 복 주실 것을, 축복하실 것을 다음과 같이 약속하십니다.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이 약속까지 다 듣고 나서 정말 7년이 지나서 여러분에게 빚진 자가 여러분 앞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매 7년마다 모든 빚을 면제하라는 것은 세상의 논리로는 가능하지 않은 그런 경제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믿음으로, 나를 믿음으로 이것을 행하면 내가 대신 너희들을 복주겠다. 이것이 그래서 모든 이 땅에 그 너희들의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들이 없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인 것이죠. 너희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펴면 나도 너희들에게 축복의 손을 펴겠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이죠. 미슈파트와 ጼ다카를 행하기 위해 아낌없이 손을 펴는 자에게 나도 내 손을 펴서 축복하겠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였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까 이사야서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ጼ다카와 미슈파트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풍요와 또 안전과 번영을 약속해 줄 것만 같은 바알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연약한 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기보다는 자신들의 부를 계속해서 쌓아가는 삶의 방향으로 그들은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모든 것의 주인이,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그러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ጼ다카와 미슈파트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부와 안전을 위해 계속해서 재물을 쌓는 그러한 삶의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뇌물을 받으며 판결을 굽게 합니다. 판결적 정의 미슈파트를 행하지 않게 됩니다. 부자와 고관들은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배만 불리게 됩니다. 분배적인 정의 ጼ다카를 행하지 않게 됩니다. 피 흘림과 억울한 부르짖음이 가나안 땅에 점점 쌓여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사회를 심판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고 맙니다. 한마디로 의와 공도, 미슈파트와 ጼ다카라는 그 이들의 부르심, 이들의 소명을 이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놓쳤기 때문에 이들은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판결인 이 미슈파트와 공의로운 나눔인 ጼ다카가 사회에서 사라진다라는 것은 멸망의 전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정글과 같은 시장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위기감이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남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게 되죠. 우선 나와 내 가족이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절박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의 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그러한 신앙생활이 절박한 생존 경쟁 때문에 뒷전으로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벌고 좀 더 안전해져야 그 다음에 신앙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엿새 열심히 일하고 또 안식일에는 안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둔 소득의 10의 1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지 않고 내가 가진 풍요를 나보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리고 곤란한 그러한 일들을 겪은 자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위험한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만몬신앙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대처럼 만몬과 돈을 추구할수록
우리는 상대적인 궁핍을 계속해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계속 돈을 버는 것 같은데 남들에 비하면 항상 모자란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 물질에 매이는 삶을 반복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가난이라든가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그러한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사회주의를 실행한다면 그러한 가난이 없어질까요?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가난이 사라지고 모두가 부유한 그러한 세상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건 사회주의건 가난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신명기서 15장 11절 읽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자, 이 구절에 의하면 가난의 문제는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체제 안에나 다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을 전복한다라든가 아니면 부르주아 계급들을 타도한다라든가 그러한 방법으로 인해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인간의 어떤 힘으로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완벽한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러한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가난한 자가 없는 그러한 좋은 사회는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장 제도가 잘 돼 있거나 아니면 어떠한 국가 지도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시대가 어떠하든지 사회체제가 어떠하든지 우리 각자, 우리 개인이 도덕적인 선택을 하고 이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겠으니 너는 너의 손을 펼치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33절 읽겠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의 의,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미슈파트와 ጼ다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판결인 미슈파트와 이웃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누는 ጼ다카의 삶, 이것을 먼저 구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구할 때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의 약속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미슈파트와 ጼ다카를 행할 때 너희가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내가 축복하겠다.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 이것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향해 ጼ다카의 손을 펼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축복의 손을 펼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약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이야.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재물을 추구하는 삶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분명 방해합니다.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 있다면 하나님께 더 집중된 삶을 살기 힘들게 되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고 또 나눠주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기가 힘들게 됩니다. 만몬에 지배될 때 우리는 째다카를 위한 그 우리의 손을 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펴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손도 거두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손을 펴서 선한 사업에 힘쓰고 또 나눠주기를 좋아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만몬의 권세는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져도 부족한 삶이 아니라 풍성한 나눔과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펼치는 그러한 째다카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함께 맛보게 되는 것이죠. 자, 끝으로 한번 이 째다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째다카는 그림 언어입니다. 우리 히브리어 맨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거 아시죠? 맨 오른쪽 글자 뭐처럼 생겼나요? 짜딕이라는 단어인데요. 뭐같이 생겼어요? 네. 낚시 해봤어요? 낚시? 낚싯바늘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뭐가 이렇게 웅크려져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사자가 마치 웅크려 있는 뭔가 동물을 잡으려고. 그래서 이 짜디게는 포획하다, 움켜잡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는 기역자 같이 생겼죠. 달렛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카프라고 생겼는데 뭐같이 생겼나요? 이렇게 된 게 쿠프? 예, 쿠프. 예. 뭐같이 생겼나요? 우리 원어민 거의 반유대인에게 좀 사람 뒤통수 같이 생겼죠. 예, 그래서 이것은 맨 끝에 있는 사람, 가장 작은 자를 그렇게 뜻하는 그러한 그림 언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해죠, 해. 이것은 어떤 창문을 뜻하기도 하고요. 열어 보여주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째다카라는 단어에는 이러한 어떤 뜻을 조합해 보면 우리가 우리의 문을 열어서 가장 작은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웅크리며 기회를 보고 있는 사람, 이렇게도 한번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회를 노리며 어찌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웃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관대한 마음으로 손을 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도 우리가 친절하게 또 관대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이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궁핍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을 함께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 끌어오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